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TS 스페셜 특별 대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벌써 두 번째 달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우리를 이렇게 구분해서 새해를 맞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을 뒤돌아보고 그리고 또 미래를 설계하는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지난날을 돌아보고 지금 기독교가 직면해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또 미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변화와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종교인 과세 등 반기독교 정서와 그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배후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총대를 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세대교회 소광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신령 특집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뵙고 이렇게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나라 지금 복음의 역사가 한 130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났죠. 예. 네. 그때 초창기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전체 국민들의 백성들의 1% 미만이었을 때, 그렇죠. 그때 3.1운동의 지도자들의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또 이 평신도들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1세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일하는 데 앞장섰던 그 원동력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사실은 남장로교건 북장로교건 네. 정교분리 원칙의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예. 그것이 그 선교의 원칙이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 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씨가 우리 선대 크리스찬들 또 네. 1세대 목사들에게 그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축복이죠. 애국 애민의 신앙으로 네. 부활이 되고 싹트게 된 것이죠. 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엄청난 그 축복이 아닐까. 예. 그 애국 애민의 종교와 그 사상 때문에 지성인들이 기독교가 이 민족의 소망이다. 예.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정말 그 어떤 발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33명 중에 16명 이상이 다 목사, 전도사, 장로였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그 3.1 운동을 이끌어갔던 정신적 동력이 결국 한국교회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멀진 않아요. 130년 조금 지난 그 우리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사셨는데, 자,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2016년도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 1위가 기독교예요. 그만큼 교회가 이제 부흥을 했는데, 반대로 반기독교 정서는 이게 점점 더 거세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격이 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예. 1%밖에 안 됐지만은 그때는 애국 애민의 종교, 예. 민족 종교로 거의 지성인들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민족이 아픈 상처를 보듬고 또 어떤 시대적 역사적 책임감을 가졌던 것이죠. 네네. 이제 그 이후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도 우리 한국교회는 유사정부 역할을 한 거죠. 교육, 문화, 뭐 여러 가지 체육, 또 의료. 정부의 힘이 약하니까 네네. 이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힘을 빌려서 네. 그러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교회사 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는 이 표현을 이제 유사정부라. 네. 한국교회가. 근데 이제 산업화, 근대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한국교회는 정신적인 동력, 네. 영적인 어떤 그 힘을 불어넣어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국교회가 어떤 세속화, 네네. 또 성장화, 또 어떤 속도화, 물량주의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지탄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좋은데 우리 이제 내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네네. 또 이제 그 우리 자체 성장이라든지 자체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떤 그 종교적 카르텔로 네네.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자꾸 교회 유지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너서클화된 현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교회는 또 내분이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물질주의, 예.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주의, 예. 물량주의가 들어왔다. 성장주의. 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라면 또 이 외적인 공격의 세력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시대적인 공격이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정서 흐름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이제 사상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 예, 네. 네오막시즘. 네오막시즘을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더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시즘이 유혈혁명으로 성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유혈혁명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죠. 여기에 이제 회의를 느낀 이런 그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 땅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유물론적 그 이 공산주의 플러스 휴머니즘, 아주 절묘한 휴머니즘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네. 여기에 이제 프로이드의 성심리학이 딱 그냥 접착제처럼 이제 서로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인권, 또 평등, 또 뭘까요? 소수자의 권익,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아름다운 그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통해서 이상주의적인 그런 나라를 건설하겠다. 예. 이게 이제 네오막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나 거기까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오막시즘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첨단 무기로 지금 동성애를 사용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동성애를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네네. 이 네오막시즘의 뭐 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태리에서 공산당을 조직해서 네. 결국 이제 2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참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네오막시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네. 굉장히 불우합니다. 아주 가난하거나 가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현 어떤 지배 계급이라든지 자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릴 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네. 시장 경제라든지. 근데 이제 이 그람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가만히 둬도 망한다. 근데 안 망하거든요. 예, 예. 오히려 그 시장 경제의 약점이 잘 보완이 돼서 오히려 선진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틀렸다. 이게 마르크스가 이거 잘못 봤다. 그래서 이거는 저절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는 더 발전한다. 예. 이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어서 흰 것도 계속해서 검다고 주장을 하면 예. 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 돼요. 경제는 나쁘다. 네, 네. 자본주의는 나쁘다. 네. 다 나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걸 이제 소위 말하면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이제 이 기초가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 뭐냐? 시민단체. 국가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여러 단체들이 네. 생각을 바꿔서 이제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이제는 기동전, 이제 혁명을 이루자. 이게 이제 네오막시즘의 하나의 어떤 정치 사상이라고 전략. 할 수 있는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첨단 무기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 그러면은 네오막시즘과 네. 동성애하고의 그 깊은 연관 관계가 있을 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네오막시즘이 이제 평등,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 네네네.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평등을 끌어들여서 그 평등을 좀 더 앞에서 천병처럼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제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는 사실은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
프로이드의 심리학. 네. 사람은 리비도가 있는데 성욕구를 발산해야 건강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네네. 동물적이죠. 인간에게는 절제가 있고 윤리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한다고 건강하고 이걸 또 이제 빌레롬 라하이라고 하는 이 네. 프로이드의 제자가 있는데 당시로서는 완전히 프로이드 학파에 있어도 저거 완전 또라이다. 저 미친 인간이다. 그래서 축출을 해버렸던 사람입니다. 빌헬롬 라하이라고. 네네네. 근데 이 빌레롬 라하이는 어떤 그 동성애를 주장했느냐? 네. 동성애를 통한 성정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개인의 성욕구를 발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한 수 더 떠서 이제 사회적인 성을 평등시켜야 된다. 사회적으로 성 분출을 잘해야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회가 온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남녀의 어떤 관계를 네네.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동성애를 통해서 자신의 성욕구를 분출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녀 성평등뿐만 아니라 예. 이분이 이제 젠더를 이야기하고 예. 동성애적인 성욕구, 동성애를 통해서라도 성욕구를 잘 발산을 시킬 때 드디어 성평등이 오고 더 나아가 인류의 평등이 오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이 성의 해방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죠. 뭐 우리 저 사람의 전통적인 성의 규범 이거를 깨물어서 그 우리 교회가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뒤집어엎자. 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 다른 종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절대 진리를 추구하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 뭐 그저 이 뭐 소위 말하면 종교 다원화를 이제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는 거죠. 네네. 좋은 게 좋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타종교는 다 신사참배 다 있잖아요. 네네. 이 기독교만 끝까지 순교를 하면서 교회 문을 닫고 심지어는 학교 문을 닫으면서까지 그 이유는 뭐냐?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네네네. 사회적 저항을 받는 거죠. 이 동성애를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종교 다른 종교들은 지금 벌써 많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 이름 아래 그러니까 네오마르크시즘은 네네네. 인권, 소수자의 권익, 네. 평등, 네. 뭐 아름다운 공동체 네네. 그런 걸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선 보기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야릇하고 보이죠. 아름답고 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하고 네. 이걸 잘 정치화해서 이상주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천병 아주 우리로 말하면 미사일과 같이 먼저 쏘는 게 뭐냐? 성정치입니다. 성정치. 그러니까 네. 성정치는 뭐냐? 성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네오마르크시즘의 최고의 어떤 수단, 네. 앞서가는 어떤 그런 뭐랄까 천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 동성애가 이제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가 있어요. 퀴어 축제라고 퀴어 하죠. 축제라고. 네. 근데 사실은 동성애 축제를 네. 이제 비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걸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퀴어 축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공연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무슨 광장 같은 데서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많은 매스컴들이 동원이 돼요. 오히려 그게 우리들한테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뭐라 그럴까요? 영적 전쟁 중에 하나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안토니오 레그리라고 하는 그 동성애 전략가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어떻게 동성애를 보급하고 확대하고 또 홍보할 것인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언론입니다. 이 두 산맥인데 문화와 언론인데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자기들이 퀴어 축제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 구경꾼들을 끌어들이는데 거기에 반드시 반대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반대하고 막 반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핍박받는 소수다. 아,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아, 이게 교회 안 되겠네. 왜 저렇게 자기들, 저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거 참 안쓰러운 사람들인데, 그렇죠. 아, 저 동성애 하는 사람 네네. 놔둘 일이지 뭐 이렇게 교회는 저렇게 나서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회와 동성애 싸움에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네.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되 이 프레임 싸움에 말려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중적 부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아유 목사님 아니, 고도의 전략입니다. 지금 저 예. 목사님 아주 표현을 정말 적당하게 잘해주셨던 게 안쓰럽다라는 네.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게 불쌍하다도 아니에요, 그죠? 안쓰럽다라는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큐어 축제 할 때 네, 우리는 여기서 홀리 축제를 하고 그때 이제 자기는 탄압을 받는다 이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왜 다른 종교는 다 우리를 그렇게 안쓰럽게 보면서 다 인정을 해주는데 기독교 너네들만 왜 우리를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럴 때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종교의 순기능이 네.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더 나아가서 종교의 본질적 가치, 영생과 뭐 우리 죄사함이라든지 구원, 예. 당연히 그건 종교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책임 그리고 이 공적인 사회의 유익을, 공공의 질서를 예. 책임지는 게 종교의 저는 책임이고 그리고 순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고기라도 살아있어야 시대를 역류할 수 있고 거슬러 물을 올라가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정말 종교라는 게 기독교를 떠나서 살아있는 종교고 네. 아주 양심과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라면 시대와 무조건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 종교는 버림받습니다. 나중에 역사로부터 결국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네. 한국교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지내놓고 보면 예. 아, 역시 한국교회가 옳았다. 역시 이 동성애는 뭡니까? 94% 이상이 다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전염이 돼.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미 인정을 했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내야지요. 네. 그리고 이 건강한 사회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함께 공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장 절대적인 게 성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예. 우리가 이 CTS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어디 일반 언론과 성경이 반대하는 거래 반대한다면 그건 아니죠. 하나의 어떤 이너서클화의 네네.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면서 성경이야. 당연히 창조 질서에 네. 어긋나고 로마서 1장 24절을 쭉 보면은 그야말로 저주 중에 저주지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앞세우면 네. 자꾸 이게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본질로 하되 건강한 사회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예. 기독교가 이렇게 앞장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야 되겠죠. 자, 목사님,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네. 지금 당면한 과제지만 사실은 먼저 이 지나간 나라들이 있어요. 자, 유럽의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 교회가 이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해서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당시에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빛과 소금 같은 데 보면은 예. 뭐 동성애 그래서 완전히 미쳤지. 그 무슨 그런 게 있어. 네네.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불과 10년, 10몇 년 전에만 해도 호주에 제가 직접 가서 동성애 축제를 본 걸 봤거든요. 네.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예. 근데 당시에 영국 교회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목회만 하겠다. 목회적 본질에 충실하겠다.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뭐 종이접기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다 했어요. 했는데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이 사회적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에서는 전혀 별개의 관계로 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인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그냥 목회만 하겠다. 그 결과 결국은 영국의 모든 진보 정치인들이 이제 막 대두되면서 예. 모든 법, 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이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을 전부 그냥 허용해버리고 만 거죠. 그때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살아 끼어서 네네. 연합했더라면 예. 오늘의 영국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안드레이 윌리엄 그 변호사에 의하면은 예. 실제로 지금 진짜 크리스찬은 2%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사실은 95% 이상이 기독교였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은 2%로 줄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슬람이 7%를 차지하고 있다. 샤리아법이 다 통과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게 8%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8%. 8%로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영국 교회에서 그 시대적 도전이 낙태 문제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낙태였죠. 네, 시작이. 낙태, 그러니까 그 사실은 성경적 가치로 본다면, 예. 그리고 또 생명 존중, 네. 생명 존중의 가치로 본다면 당연히 그 영국 교회가 막았어야죠. 예. 근데 그걸 허용한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오늘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안드레이 그 변호사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그 영국 교회 모습이 클럽화된 교회. 네. 그러니까 목회자의 개교의 목회자의 어떤 사상과 철학, 목회 소신에 의해서 지역 교회만 잘하는 그런 교회를 클럽 교회라고 했다. 내 교회,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네. 한국 교회 모습과 똑같죠. 개교회. 그러더니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이슬람 네. 샤리아법 문제가 나왔는데 네네. 하나가 무너지니까 또 하나가 무너지고 또 하나가 또 펑파지가 무너지고 그래서 예. 오늘 영국 교회는 이제는 뭐 제가 영국의 그 장관도 만나보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대사도 만나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 뭐 이제 살아날 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실은 이게 그 큰 댐이 무너질 때는 그냥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구멍부터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해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국 교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순서가 있네요. 낙태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제 이슬람 문제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아무 손도 댈 수 없고. 예. 그리고 이게 아까 목사님 몇 번이고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내 교회 예. 그리고 개교회 기도만 하면 되고 뭐 그 문제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성경 공부만 하고 예. 내 교회만 건강하면 네. 뭐 다른 교회가 무너지건 그거는 두 번째고 예. 또 이 시대 뭐 다 시대의 징조에 불과하다. 예. 어느 때나 핍박이 있었고 반기독교적인 정선이 있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교회만 하면 된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연합하지 못하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네.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악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이때는 거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태계 자체가. 예. 그리고 오늘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무너지면 중소기업이 네네. 무너지는 것처럼 이제는 생태계 원리로 본다면 남의 교단이 무너지면 우리 교단도 무너진다는 이런 논리 속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그 카페로 팔렸대. 옆에 교회가 무슨 저 술집으로 팔렸대. 나이트클럽으로 팔렸대. 옆에 교회는 뭐 이슬람이 들어왔대. 그거는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돼. 우리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 이런 생각이 오늘날 영국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무너지고. 맞습니다. 자기들도 무너지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목사님. 예. 교훈을. 자, 우리가 그럼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은 자,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교회 생태계를 일단 지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교회가 이제 개혁하고 개교회가 일단 또 부흥해야죠. 네. 개교회가 부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 개교회 부흥하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죠. 이 3가지 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네.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저는 교회 생태계를 빨리 지키고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태계와 예. 교회 환경을 복원하는 그렇죠. 것. 예, 이게 예, 첫 번째로 예. 뽑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더 좀 여쭤볼게요. 예, 자, 예. 교회 생태계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생태는 그야말로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네. 환경 구조, 생태계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정서적으로 핍박을 받는 건 우리가 본질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아무리 본질을 잘 지켜도 법이 네. 이제 그런 설교를 못 하도록 하고 그런 선교 활동을 못 하도록 딱 그렇게 법을 명시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울어봐도 소용없고 뛰어봐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새해 예. 한국 교회가 공동 대처할 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자, 헌법 개정 대책. 예.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예, 대처, 그렇습니다. 인권조례와 학생 인권조례 대처, 예. 퀴어 축제 대처, 예. 군형법, 예. 유언 심판 재청구 대처, 예.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 대처, 예. 동성애 결혼 합법화 대처, 인터넷 방송상 기독교 비방 용어 삭제. 예. 자,
자,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예.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 대처. 예. 정말 할 일 많네요. 아이고, 할 일. 정말 할 일 많아요.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 자, 이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예. 이게 목회하랴 이런 일 하랴 이거 정말 심지어는 또 가끔 공격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네. 아, 저 친구 말이야 뭐 정치 목사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을 때가 사실 있죠.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네. 먼저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이 깨어 있고 네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각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게 모리알처럼 분산되면 안 돼. 게릴라전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네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일단 연합을 해야 돼요. 그 연합을 하는데 연합 단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한기촌, 한교영, 한교총 이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로 집약돼야 됩니다. 공교회. 제가 볼 때는 네네. 연합 단체는 약간의 오염이 되면 안 되지만 예. 약간의 좀 문제가 있더라도 대표성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죠. 대표성. 네. 이거 이 대표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나타나서 대사회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기관이 일단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연합기관이 맡아서 그 일을 해야 우리는 지역교회로 돌아가서 지역교회가 건강해서 숫자도 동원해지고 때로는 또 돈도 우리가 후원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서로 어떤 네트워크 처치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뭐 이 모든 것은 충분히 차단하고 오히려 반전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위기는 반드시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만 한 10가지 이상 되는 이 대처에서 사실은 그 누군가 하겠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할 문제야. 아니면은 대형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나는 몰라. 나는 골방에 들어서 기도만 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는 영국 교회 짱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우, 정말 상상만 해도 이게 사실 저는 네, 이게 무섭네요. 저 자신도 예. 성장주의의 노예였고 예. 저 자신도 한때는 성장주의를 하다 보면 예. 속도주의를 하게 돼 있고 물량주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어떤 그 스타 플레이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또 나도 이런 목사다. 그래서 자신을 홍보하고 예. 뭐 그런 스타 플레이 그 영국 교회, 미국 교회가 다 했던 그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잘못된 거 지금 전수받은 것이죠. 예. 저도 과거에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김성규 장로님을 통해서 네. 제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죠.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이슬람, 네. 동성애 네. 저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네. 그때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다 좀 모아놓고 초청해서 여의도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를 잘 금방 못 알아듣죠. 네네. 저는 그때만 해도 군번이 낮고 젊은 목사에서 뒤에서 들어보니까 아 이거구나.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구나. 그때부터 저는 대형교회 선언을 포기하고 네. 나는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차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과연 그때 당시에 속도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된 사람이구나 나도. 예. 나는 이제 이거 청산한다. 그리고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네. 한번 이 한 몸 바쳐보겠다. 예. 이렇게 함께 의식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종교인 과세입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 자, 이 문제를 이제 한국교회가 만든 TF 공동위원장으로 섬기셨어요. 자, 이게 원래는요, 종교 소득 과세로 추진되던 거를 종교인 소득 과세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종교 소득과 종교인 소득의 그 차이가 뭐죠? 저는 이거 전혀 몰랐어요. 네네네. 근데 2015년에 네. 이제 어느 정당,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죠. 네네. 지난 정권의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실수 중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계세주의, 네. 조세평등 원칙에 의해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된다. 네. 또 뭐 승려들도 내야 된다. 네.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네. 처음에 발의된 법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발의된 법이 종교소득과세였습니다. 종교소득과세는 뭐냐면 소위 확대하면 네.
교회까지 세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러니까 예, 예. 뭐 모든 선교 활동까지 다 제재를 하고 예. 그것까지 세금을 물겠다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일을 하다가 힘에 붙여서 네. 이거 좀 도와달라고. 저는 이제 이런 동성애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국회와 많은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 이거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종교소득 과세 법안이 발의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로 올라갈 줄 알고 법사위에다가 다 나름대로 소위 말하면 설득을 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폐기해야 된다 했는데 바로 본안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는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까지 정부의 권력이 국가 권력이 이제 종교 권력을 종교 모든 종교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교회 장부까지 이제 보는 거. 어떤 일각에서는 왜 교회 장부를 왜 못 볼 수 있느냐? 교회 장부도 감사해야 된다. 예. 이거는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람시의 전략입니다. 그람시의 전략. 그렇죠. 이건 정말 그렇게 되면 이거 공산주의나 있을 수 있는 예. 이런 일이죠. 종교의 자유,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의 가계부까지 정부가 이게 다 봐서 이게 그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종교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수익 사업을 하고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한다면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네네. 신도들이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이러한 이 교회 정보를 본다. 네. 이게 종교 소득과세는 그걸 이제 겨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17개 광역 시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예. 종교인 과세로, 종교인 과세는 목회자도 한 국민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득을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거야 국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저는 십수년 전부터 네. 이런 법 제정하기 전에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저는 미리 세금을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예. 네. 저뿐만 아니라 예,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할 것 없이 저 수원중앙청의 김정한 목사님 수십 년 전부터 저보다 앞서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예, 근로소득세. 예,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몰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 사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세히 좀 알게 됐는데 그 전에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죠. 예, 종교과세, 종교인과세. 사실 글자 하나 넣고 뺀 건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잘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몰랐습니다. 예. 저 자신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네. 우리 이제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했다. 네. 그건 다 세금 낸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게 교회고 네네. 그 헌금의 일부를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줬기 때문에 왜 하나님 걸 드리느냐. 신앙의 원리로만 보면 저도 동의합니다. 네네. 정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거 안 내려고 고집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고 선교의 어떤 역순환, 네. 역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법 제정의 원칙 위에서 우리가 그저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민 한 사람이니까 이 네네. 차원에서는 네. 종교인 과세는 내되 종교 소득 과세를 우리가 이건 정말로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건 막아야 우리는 된다.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벌써 지금 종교인 과세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종교 소득 과세를 가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시대 흐름을 알고 낼 건 내되 우리가 반드시 우리 종교의 본질과 가치는 지켜야 된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준비해야 되는데 장부를 2개로 만드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발언을 했을 때 또 어떤 그 언론에서는 이중장부가 저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이게 이 언론이라는 게 이중장부 얘기 나와요. 그 실체적 진실을 네. 얘기하지 왜곡이 나와요. 자기의 어떤 그 악의적인 그런 그 의도로 왜곡된 진실을 호도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장부 2개는 무슨 얘기예요? 장부 2개는 네. 교회 원장이죠. 교회 원장. 그러니까 교회 모든 그 경상 수입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고 예산 결산. 네, 그렇죠. 그 예산 결산을 전부 다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자와 직원들 장부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단이 와서 저 소강석이 누구 저 아무개 교회 누구 목사
세금을 탈세한다. 그런 제보가 이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이런 제보가 왔으니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바로 목사의 장부, 그러니까 직원들의 장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소득인. 아니면 그렇죠. 소득인의 예, 장부. 예, 종교인. 사례비가 얼마나 갔고 심지어는 뭐 헌신예배 얼마나 갔고 이걸 보여주는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권고하고 기재부에서 그 시행의 기준 원칙에서 네.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정관. 네네, 정관을 우리가 또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건 어떻게 여기에 해야 맞게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목회 활동비의 성격이라든지 사례비의 성격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 세칙에 있어서 네. 오해받을 만한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만에 하나 법적 분쟁이 간다든지 예. 그러면 그 시행 세칙을 내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거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악의적인 어떤 제보가 들어가도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장, 특별히 목회활동비 같은 경우는 네네네. 이제 그 개인 소득 통장으로 목회활동비가 들어가면 네. 뭐 그것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지급 조서를 보여주면 되겠지만 오해 소지를 불필요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회활동비는 교회 별도의 통장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네. 그 통장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공적으로 예. 당연히 그래야 그거는 그렇게 되면 신고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 과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타종교 같은 경우는 뭐 공동회의가 있습니까? 재직회가 있습니까? 당회가 없죠. 있습니까? 없죠. 별로 없잖아요, 그냥. 예. 어떤 경우는 뭐 혼자 그냥 다 막 그냥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뭐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 50명 이상만 모여도 다 공동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공정 관리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통장 관리, 재정 회계 이 구분 회계를 잘해서 네. 정말로 투명한 교회 시스템을 이 차지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 만에 하나 사례비는 줄이고 그리고 목회활동비를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조금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이거 정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할 말이 없고 예. 정직하게 네. 낼 거 확실하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종교인 과세 폐지하면서 종교 과세로 가 그럴 때는 그냥 세상 말로 납박살을 주면서 당신들 의도적으로 교회 깨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자, 목사님 그런데 그 우리나라 그 종교인 네. 그 소득세를 낼 수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그리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거 사실은 네. 한 20% 이상 20%? 20%? 제가 뭐 정확한 건 뭐 20%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면세점이니까. 그렇죠. 면세점일 뿐만 아니라 네. 근로장려 세제의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는 게 한 150억 정도 된다면 소득세. 예, 소득세가. 근데 오히려 돌려받는 건? 네, 그렇죠. 돌려받는 건 한 700억 이상 8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뭐 조금 틀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물론 뭐 이 부분은 뭐 참 좋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 이제 타종교에서까지 하면 타종교는 별 세금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해서 네. 한 200억을 잡읍시다. 200억 250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1000억이 넘는 네.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사실은 미치는 장사죠. 그렇죠. 예, 이걸 정부에서 뒤늦게 안 겁니다. 이게 사실은 1월 1일부터 이제 네.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준비들을 철저히들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저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거나 없는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 장려금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받을 수 있는데 네.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그다음에 근로세로 우리가 그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천만의 그건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종교인 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예, 예. 거기에서도 근로장려세제와
그 자녀 장려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예. 이 일을 참 우리 그 김진표 의원님께서 네. 참 애쓰셨어요. 많은 오해도 받으시고 네, 오해 많이 받으셨죠, 정말 그 그럼. 국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목사를 대표해서 참 그분에게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 네. 그러나 그분은 정부가 믿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종교인도 같은 국민 아니냐. 네네. 그분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 일반 그 1인 사찰을 위해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정치 이런 그런 캐파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네. 그래서 많은 욕도 먹었지만 결국은 제가 알기로 뭐 대통령께서도 네. 그분의 논리가 맞다. 그분의 주장이 맞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정부하고 종교계가 함께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 협의체가 이제 가동이 돼요. 예. 그 이제 제가 주장을 했지요. 네네. 제가 주장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기계도 네.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시험 가동을 해봐야 되는 거요. 네. 법도 네. 시험 운전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떤 시행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잘 만들고 시행령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네. 하다 보면 과오와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조세 마찰이 네. 없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윈윈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네. 잘 작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예. 네, 그렇습니다. 자, CT에서 마련하는 스페셜 특별 대담원을 소강성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내일 계속하겠습니다만은 목사님 그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차별금지 그 자체는 이 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도 그렇고 네. 종교인 과세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좋은 부분이 많이 전체가 있죠.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네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네. 그게 이제 독소 조항이 있는 거죠. 독소 조항. 네. 그러니까 이 동성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억지 평등 논리를 거기다 끼어 들어 가지고 네. 이제 독소 조항 동성애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종교인 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 내자. 뭐 얼마든 역세부터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네. 차별금지법이건 또 종교인 과세건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고 특별히 대형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서 교회의 힘을 축소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예. 거기에 걸림돌이 바로 교회고 네. 또 가정이고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바꾸고 학교를 이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꾸고 가정의 어떤 개념도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지 네. 차별금지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종교인 과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종교인 과세도 종교인 과세로 만들었지만 처음에 시행안을 보니까 그 완전히 그냥 종교 과세 성향이 너무 농후해서 네. 그걸 우리가 반대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 민족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 파도를 일으키는 이면에 어떤 사상적, 철학적, 정신적, 영적 네. 지원이 되는 시원의 발전소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그런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네.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누군가가 이 차별금지법과 그다음에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럼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할 건 이해하고 대처할 건 대처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우리가 홍보도 부족했고 두리뭉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뭐 차별금지법 좋은 건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그렇죠. 이런 그 모르면. 프레임에 우리가 조금 말려드는 부분도 있었죠. 네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독서 대부분은 좋습니다. 독소조항 그리고 독소조항의 의도는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 이런 의도가 있다. 네. 우리가 그 의도를 아니까 간파하니까 반대했던 것이죠. 그거 반대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오늘 CTS 스페셜 특별 대담 소강석 목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부로 미래 한국교회 살 길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